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드디어 오늘부터요 출애굽기에 들어갔는데요,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개론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사실 전체 그림을 봐야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길을 잃지 않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출애굽기 어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이에요.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이름이요 셰모트인데요, 바로 이름들이라는 뜻이에요. 또 원문으로 보면요, 출애굽기는요 그리고라고 시작해요. 즉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의 준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창세기랑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창세기는 천지 창조로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어떤 통로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며, 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구속사의 밑그림을 보여준다면요, 출애굽기는 그 구속의 밑그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죠. 이 성취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름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어요. 잡혀가고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들은 모국어를 잃어버렸거든요. 뒤에 그들을 위해서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어요. 그것이 그 유명한 70인 역본이죠. 그런데 그 70인 역에서는요, 이 책의 이름을요 탈출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탈출이라는 의미로 엑소더스라고 했고, 우리나라도 그 탈출에 조금 더해서 이집트 탈출기, 즉 출애굽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다음은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요 계시가 없고 침묵하는 두 구간이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건너간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예요. 약 400년의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또 신구약 중간시대 약 40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신구약이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이 참 신기하죠. 자, 출애굽기 시작하기 전 그 이집트는요 주전 16세기에서 11세기로 추정되는데요, 그때는 신왕국에 속해 있었고 이집트가 가장 번영한 시기였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나? 낳고 또 낳고, 이스라엘의 70인 가족이 지금 출애굽기에 오니까 장정만 60만이 큰 민족이 이루어졌죠. 하나님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 중에서 국민 만들기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죠. 어쩌면 노예였기 때문에 전쟁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 낳고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자, 다음은 출애굽기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딱 세 단어로 요약하자면 구원, 율법, 성막이에요.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또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죠. 자,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을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예요. 이것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바로에게 여러 번 선포되었죠. 사실 이것은요 당시 출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것처럼, 그래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죄와 악과 고통과 속박에서 탈출해야 해요. 자유를 얻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나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출애굽기를 세 단어로 정리하면 뭐라고요? 구원, 율법, 성막이에요.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는 1장에서부터 18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야기예요. 이집트에서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전형으로서
구약 구속사의 정점을 찍고 있어요. 또 그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것들이 다 신이거든요. 파리, 뭐 이런 거 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거든요. 그 신들과의 전쟁과 심판인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포함한 그 온 열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다음 율법 이야기는요.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출애굽기 19장을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이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후에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주세요. 이것이 율법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심판받는다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성막에 가는 이야기가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있어요. 그 성막을 짓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공간이에요.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는지, 어떻게 만나는지 한마디로 예배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신약과의 관계예요. 구약과 신약은요, 대칭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사이에 400년이라는 그런 침묵의 시간이 있었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도 신구약 중간기라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자, 그 침묵의 시간 뒤에 한 리더가 나타나는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그림자인 모세이고 신약에서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의 구원은요,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구속사역의 그림자로 볼 수 있어요. 또 십자가 사건은 언제 일어났나요? 네, 맞아요. 6월절을 기념하는 절기에 일어났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서 우리 모두를 위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성소에는 아무나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잘 정리되셨나요? 출애굽기도 너무너무 기대되시죠? 진짜 재밌어요. 오늘 내용 잘 숙지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